독일의 신학자 중에 몰트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몰트만이 인간에 대해서 기록한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항상 무언가를 기다리는 존재이고, 인간이 기다리는 내용은 초월적이다 말했습니다. 몰트만이 한 말을 통해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은 늘 무언가를 기다리며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미처 이루지 못한 자신의 소명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스쳐간 인연과의 재회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간절히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은 한 가지를 기다리며 또 다른 것을 기다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또 다른 것을 기다리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부터 날씨가 부쩍 쌀쌀해졌습니다. 그 뜻은 이제 올해에도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인데, 우리 모두는 올 한 해 간절히 이루어질 것들을 바라면서 한 해를 사셨을 것입니다. 각자의 소원이나 바라는 것들이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한 해를 보내셨을 텐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과연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하는가? 무엇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선이 되어야 할까? 이 저녁에 함께 주신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의 전쟁입니다.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그들을 완전히 포위한 상태가 되었는데, 이 위기 앞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게 갈리게 됩니다. 끝까지 그들과 맞서서 싸우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러다 다 죽을 수 있으니까 빨리 항복해서 자비를 구하자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다른 주변 나라의 도움을 청해서 힘을 모아보자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아수르가 워낙 강대국이다 보니까 주변 나라들이 아수르를 견제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회만 주어지면 아수르가 쳐들어오기 전에 힘을 합쳐서 먼저 아수르를 치자는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방법은 옆에 있는 애굽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힘을 합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해 외친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는 애굽이 너희들을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하면서 애굽의 군대를 지금 기다리고 있지만, 애굽을 통해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시간을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너희들이 알아야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다림에 대해서 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뭔지를 지적해 주는데, 오늘 말씀 18절에 보면 앞부분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지금 누가 기다리신다고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들이 애굽을 통해 전쟁이 끝나기를 원하고 애굽을 통해 평화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아수르가 지금 너희들을 포위하고 있는 이 상황이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런 상황에서 너희들이 또다시 애굽을 기다린다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우리가 바라는 것들과 또 우리가 계획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때론 세상을 의지하기도 하고, 때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일이 계획대로 잘 안 되고 오히려 힘든 일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찾기는커녕 또다시 더 좋은 것, 더 세상적인 것들을 의지하고 붙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다른 것들을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계획과 소원을 위해 다른 것들을 기다리고 또 다른 것들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권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늘
하나님께 기도하러 이 성전에 나오는데 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때론 몸이 아프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나오려다 보면 꼭 영적인 방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몸과 마음을 이끌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자기가 항상 앉는 그 기도의 자리로 앉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셨구나 하는 그런 마음의 평안함과 은혜로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40일 만에 갈 수 있는 길도 40년 걷게 하실 때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러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가장 먼저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원한다면 너희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애굽을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을 이어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이유를 말해주는데,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전쟁을 애굽을 통해 해결하면서 이 고난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고 긍휼히 여겨 줄 것이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우리가 계획하는 범사가 잘 될 때 우리가 영혼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순서가 하나님이 원하는 순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이 먼저 하나님 안에서 잘 돼야만 우리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해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와 친밀하게 관계 맺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게 되면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9절부터 보면 하나님 안에서 먼저 영혼이 잘 됐을 때 누리게 될 축복에 대해서 말해주는데, 우리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 그가 너희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네, 먼저 보시면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라고 나오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금 이스라엘은 애굽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0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에게 수욕이 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으로 가는 것을 끊임없이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애굽으로 피하려고 했는데, 19절에 나오는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이라는 것은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도 끝까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아수르에 의해 함락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어도 애굽으로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해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곳에 거하는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는지 말해주는데, 19절을 이어서 보면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하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희들이 어려움을 만나지 않을 것이다, 너희에게는 좋은 일만 일어날 것이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통곡하지 않는다는 것은 때론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도, 또 때론 나의 뜻대로 일이 잘 되지 않아도 그러한 것들이 나를 좌절하게 하지 않고 통곡하게 하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하고 계시고
나의 모든 상황을 가장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나를 울리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통곡하지 않는다는 것은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허락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믿게 되니까 통곡하지 않을 수 있고 평안함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19절을 이어서 보니까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너의 부르짖는 소리로 인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 말씀합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기도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대신방 기간이라 저희 담임 목사님과 함께 성도님들의 가정을 이렇게 방문하면서 신방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어느 권사님의 간증을 듣고 제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권사님의 손주가 조산을 하는 바람에 6개월 만에 태어나게 됐는데 아직 신체 기관들이 채 형성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태어나게 되어서 어른들이 끼는 그 반지가 이 어린아이의 팔을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너무 작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큐베이터에서 지내게 되면서 여러 번의 고비를 넘게 되었는데 폐가 아직 완전히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호흡곤란이 왔을 때 그들이 그 폐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폐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고 눈을 뜨지 못했을 때 눈을 칼로 째야 하는 그런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저절로 눈을 띄우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가 정말 건강하게 태어나서 지금은 어느덧 대학생이 되었다라고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뜻은 우리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게 될 때 가장 선한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20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누리게는 복이 무엇인가?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들의 삶 가운데 환난이 있고 또 고생은 있을 수 있으나 내 스승을 내 눈으로 볼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스승이라는 것은 선지자들을 의미합니다. 이 당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꼭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전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신약 시대로 와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승이 되어 주셨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약속하셨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우리의 스승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스승을 내 눈으로 볼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교훈을 주시고 때론 책망을 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라는 약속을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다리게 될 때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충만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21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로니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상황인 하나님께서 이 길이 바른 길이니 이 길로 가라 말씀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보여주려고 하고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려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할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향해 있지 않고 적당히 세상에 한 발 걸치면서 다른 것들을 기다리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안 하셨던 것도 아니었고 만물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안 보여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끊임없이 보여주시고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지만 백성들이 그것을 듣지 못했던 이유는 다른 것들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2절에 보면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데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업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이라고 나옵니다. 우상을 섬기고 기다리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어서 보니까 그 모든 우상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아가라 하리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기다리게 되면 불결한 물건을 던지는 것 같이 우상을 다 던져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힘임을 고백하고 깨닫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인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서 우리의 상처를 고쳐주시고 싸매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뭔가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게 되고 세상적인 것들을 붙들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게 인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우리를 먼저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께로 날마다 돌아가서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 주셔서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세상적인 것들 붙들지 않게 하시고 세상적인 것들 기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먼저 잘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쓸데없는 것들 기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적인 것들 붙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긍휼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인생 되길 원하오니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죄짓는 인생이지만 하나님 온전히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더욱더 말씀의 능력 부어주시고 십자가의 능력 부어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쓸데없는 것 세상적인 것 기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먼저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날마다 넘어지는 인생입니다. 날마다 죄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저희들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더욱더 믿음으로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너희 안에 거하라.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마지막으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시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교육부 교육자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아이들을 바라볼 때 존귀하고 보배롭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사명감을 가지고 어린 영혼들을 섬기고 기쁨으로 사역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유치부부터 고등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기신다는 것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KM 청년부를 회복시켜 주셔서 청년들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교육부, 우리 교육자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아이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 그 아이들을 존귀하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보배롭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감을 가지고 어린 영혼들을 잘 섬기는 우리 교육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유치부부터 고등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존귀하고 보배롭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그들이 굳게 붙들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굳게 붙들고 의지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때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빛과 소금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만이 나타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자녀들 그 인생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인 되어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KM의 청년부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그들의 가운데 하나님이 좌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이 주인 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KM의 청년부 아이들을 하나님이 구원하게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인도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타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어둠 앞에서도 틈타지 못하는 인생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청년부,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붙잡아 주시고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손에 맡겨드려오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실로암 교회가 후원하는 12분의 선교사님들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셔서 하나님만이 요새이시고 하나님만이 산성이시고 하나님만이 소망이심을 증거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도의 서규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 어린이 말씀 사역에 좋은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양육받은 제자들이 오직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 중에 있는 구원과 학교 사역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규 선교사님 영육이 늘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어떤 어려움도 틈타지 못하도록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12분의 선교사님들의 영과 육이 강건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요새이시고 하나님만이 산성이시고 하나님만이 소망이심을 증거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서기 선교사님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말씀 사역하는데 좋은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양육받은 제자들이 오직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준비 중에 있는 구원과 학교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교사님 영육이 늘 강건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셔서 어떠한 어려움도 틈타지 못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시는 걸음마다 성령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과 십자가의 능력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그들의 사역 가운데 오직 복음의 열매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그들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 선교지가 하나님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어린 영혼들부터 귀한 생명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직 하나님만 힘입고 사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세상적인 것 붙들지 않게 하시고 세상적인 것 기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로 날마다 돌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육부 교육자들 하나님의 눈으로 아이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존귀하고 보배로운 아이들을 사명감을 가지고 기쁨으로 섬기는 사역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치부부터 고등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존귀히 여긴다는 것을 끝까지 붙들고 믿고 나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KMEM 청년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청년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실로암 교회가 후원하는 12분의 선교사님들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소명 붙들고 나아갈 때 그 나아가는 길 위에 오직 십자가의 능력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서규 선교사님 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시는 모든 사역이 복음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십자가의 능력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그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각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실로암 교회 위에, 또 12분의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